안녕하세요. 루이스 클럽입니다. C.S. 루이스의 기적 읽기 쉬운 번째 영상입니다. 14장 장엄한 기적 9번째 파트인데요. 245페이지 또 중간부터 계속 읽어가면서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독교 교리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죽음에 대한 특정한 관점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포함한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에 대해 생각할 때 인간이 자연적으로 취하게 되는 태도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고상한 관점으로 스토아 학파에게서 그 최고 경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 바로 죽음은 대수롭지 않은 일이다 라는 관점입니다. 죽음은 자상한 자연의 퇴거 신호이며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C.S. 루이스는 성육신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이 만물을 구원하시는 그 구속사의 중심적인 위치에 놓여져 있는 모습과 같은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연출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인간 중심주의적인 그런 관점이라는 것이 진정으로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서 C.S. 루이스가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독교 교리를 받아들인다는 것, 즉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온 만물을, 온 우주를 구속하시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에는 죽음에 대한 어떤 특정한 관점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꼭 포함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자연스럽게 취하게 되는 태도가 두 가지가 있다고 지금 C.S. 루이스는 보고 있는데요. 그중 첫째는 고상한 태도라고 표현했는데 스토아 학파에서 그 모습을 아주 잘 보여준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동양식으로 얘기하면 불교적인 태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딱 맞지는 않더라도 스토아 학파를 서양의 불교적인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잘 연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죽음을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 즉 죽음은 자연의 자연스러운 퇴거의 신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이려는 그런 자세가 인간에게 필요하다라는 관점. 그것이 일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죽음의 관점 중에 하나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태도는 자연적 관점으로 죽음이라는 주제에 대한 거의 모든 사적 대화에 또 인류의 생존에 대한 많은 현대 사상의 은연중에 깔려있는 태도인데 바로 죽음은 최고의 악이라는 관점입니다. 아마 홉스가 이런 생각에 기초해서 자신의 사상 전체를 세웠던 유일한 철학자일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태도는 인간의 자기 보존 본능을 그저 부정하며 두 번째 태도는 그저 긍정할 뿐으로 두 가지 모두 자연에 대해 전혀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지 못합니다. 이번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자연적인 관점, 자연스러운 관점으로 보통 사람들이 철학적인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개인적인 사적인 대화를 통해서 죽음이 거론됐을 때 드러나는 모습 또는 현대 사상의 인류의 생존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죽음이 바로 최고의 악이다. 즉 죽음이라는 것이 악의 가장 실체적인 모습이다 라는 생각이라는 거죠. 토마스 홉스라는 영국의 철학자죠.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는 그런 상황들, 서로가 서로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인간들이 서로의 생존을 추구하는 그런 방법으로
사회 계약을 맺게 되고 그것이 법이 되고 그것이 도덕이 되고 그것이 결국 인간의 생존을 보존해 왔고 하는 식의 이런 사회 계약론적인 그런 사회 철학들을 세워갔던 그런 토마스 홉스가 C.S. 루이스가 보기에는 인간의 죽음이 최고의 악이다라는 그 전제 위에서 모든 사상을 세워냈던 그런 유일한 철학자, 천재적인 면이 있는 거죠. 그 하나의 원리 위에 대단한 철학적인 그런 체계를 세워냈으니까요. 어쨌든 그런 식의 태도, 첫 번째 스토아 철학적인 태도, 즉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태도와 반대로 죽음은 가장 큰 악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죽음을 피하려고 해야 된다라는 이 두 가지 태도, 이것이 바로 자연에 대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극단적이지만 자연스러운 두 가지 태도이며, 어떤 면에서는 이 두 가지 태도 모두 자연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시각을 인간에게 제공해 주는 면은 없다라고 지금 C.S. 루이스는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두 가지 태도 모두 지지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교리는 좀 더 미묘합니다. 한편으로 죽음은 사단의 승리이며 타락에 대한 형벌이고 또 마지막 원수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사로의 무덤에서 눈물을 흘리셨고 겟세마나에서 피땀을 흘리셨습니다. 그분 안에 있던 참 생명은 우리 못지않게, 아니 우리보다 더 이 형벌로 받은 역겨운 것, 즉 죽음을 혐오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생명을 잃는 자만이 자기 생명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 속으로 들어가며 이는 타락에 대한 치유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인간이 죽음에 대해서 취하는 자연스러운 이 두 가지 태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극단적인 면이 있지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려고 하든지 아니면은 끝까지 저항하고 피하려고 하는 이 자연스러운 두 가지 태도 중 어느 쪽이 옳다라고 기독교가 지지하지 않는다고 지금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서 C.S. 루이스는 기독교는 좀 더 미묘한 면으로 죽음에 대해서 기독교가 접근한다고 하는데, 쉽게 얘기하자면 이 두 가지 태도를 다 끌어안으려는 듯한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요. 우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죽음을 혐오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생명을 잃는 자만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표현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 즉 세례를 받는 것, 그것이 바로 타락에 대한 치유이고 또 우리의 믿음에 대한 표현이고, 이런 상황으로 기독교는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다, 죽음을 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로 죽음은 요즘 말로 양면성을 가진 것입니다. 죽음은 사단의 주력 무기이자 또한 하나님의 주력 무기입니다. 죽음은 거룩한 것이며 또한 부정한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 불명예이자 또한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정복하러 오신 것이자 또한 그분이 사용하시는 정복 수단입니다. 즉 기독교가 보는 죽음은 양면적인 것, 마치 양날의 칼처럼 한쪽으로는 사탄의 무기가 되면서 다른 면으로는 하나님의 무기이고, 또 한쪽으로는 가장 부정한 것이면서도 다른 쪽으로는 거룩한 것이며, 한쪽으로는 인간의 가장 불명예스러운 것이면서도 다른 한쪽은 인간의 유일한 희망인 것. 하나님이 죽음을 정복하러 오셨으면서도 하나님이 죽음을 사용하셔서 그 죽음을 정복하시는 그런 정복 수단으로 쓰인 것. 이와 같이 모든 면에서 죽음은 양면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기독교는 이야기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신비를 완전히 꿰뚫어 보기란 물론 우리의 능력을 훨씬 벗어난 일입니다. 만일 하강과 재상승 패턴이 충분히 그래 보이는 바 실제의 근본 양식이라면 그때는 죽음의 신비에 그야말로 최고의 비밀이
숨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육신이라는 장엄한 기적을 바른 관점에서 살펴보자면 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물론 죽음의 신비를 인간이 완전히 꿰뚫어 보기란 불가능한 면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C.S. 루이스가 인정하면서도 지금 이 장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근본 원리로서의 하강을 통한 재상승,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실제 안에 근본적으로 깔려 있을 수밖에 없는 실제의 양식인 이 하강을 통한 재상승이라는 이 원리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죽음 안에, 즉 가장 낮은 곳으로 하강하는 그 안에 훨씬 더 높은 곳으로 우리가 재상승하게 만드는 그런 비밀이 숨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닐 것이다 라는 것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죽음을 새로운 관점으로 또는 죽음을 좀 더 깊은 관점으로 다루어 보려고 하는 것은 성육신이라는 그 기적의 의미를 조금 더 올바르게 이해해 보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다라는 것도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높은 차원의 죽음에 대해서는 토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창세전에 그 어린 양의 신비한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우리는 가장 낮은 차원의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유기체에 지나지 않은, 인격은 갖지 못한 유기체의 죽음은 여기서 우리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 죽음에 대해서는 영적 기질을 가진 어떤 사람들이 인간의 죽음에 대해 말하듯이 그건 대수롭지 않은 일이다 라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죽음에 대한 기독교의 놀라운 교리는 결코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지금 C.S. 루이스가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죽음을 더 깊이 이해함으로써 성육신의 기적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려고 할 때는 계시록에 나오는 것 같은 그 창세전 그 어린 양의 신비한 죽음과 같은 그런 가장 높은 차원의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다루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인격을 갖지 못한 그런 단순한 유기체의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된다. 즉 이러한 종류의 죽음들을 이해하는 것과 성육신 사이에는 크게 관련이 없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중심적으로 중점적으로 포커스해서 이해해야 될 죽음은 바로 인간의 죽음이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육신을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의 죽음에 대한 기독교의 교리를 그냥 지나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에 따르면 인간의 죽음은 인간의 죄의 결과입니다. 인간은 본래 죽음이 면제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구속받아 더 유기적이고 더 순종적이 된 자연 속에서 새로운 삶, 아직 명확한 의미는 모르지만 이 삶에서도 우리에겐 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새로운 삶을 살게 될 때에도 인간은 다시금 죽음을 면제받을 것입니다. 이는 만약 인간이 단순히 자연적 유기체에 지나지 않은 존재라면 말이 되지 않는 교리일 것입니다. 즉 기독교에 따르면 인간은 처음부터 죽음이 면제된 모습으로 창조된 존재인데 죄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그래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고 나면 즉 구원받고 나면 회복된 삶 속에서 다시 한번 또 죽음이 면제된 그런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기독교 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인간이 단순한 유기체적 존재라면 즉 자연적인 요소들로만 이루어진 존재라면 이런 식의 기독교 교리는 말이 안 되는 면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건데요. 왜냐하면 유기체라는 것, 즉 자연적인 요소는 자연적인 법칙에만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자연적인 법칙에 의해서 그 유기체가 와해되는 그런 상황은 필연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단순히 죽음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면이 있다라는 것, 즉 기독교 교리가
철학적인 면에서, 논리적인 면에서 인간이 단순히 유기체적인 존재라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해가 되지 않는, 모순되는 그런 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일 그렇게 자연적 유기체에 지나지 않은 존재라면 그때는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인간이 하는 생각들은 모조리 터무니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생각은 다 비이성적 원인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볼 때 인간은 분명 복합체적 존재인 것에 틀림없습니다. 자연적 유기체에 초자연적인 영이 점유해 살고 있는, 혹은 그 둘이 공생관계에 있는 존재입니다. 아직 자연주의적 사고에서 헤어나지 못한 이들은 분명 듣고 놀랄 테지만 기독교 교리는 지금 우리가 초자연적 영과 유기체 사이에서 목도하는 관계들은 비정상적인 것이며 병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논리를 간단하게 지금 전개를 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 만약 순수한 유기체적, 즉 자연적인 요소로만 이루어진 존재라면 기독교의 교리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철학적인 면에서, 논리적인 면에서 자연스러운 면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논리적으로 바라볼 때 절대로 순수한 유기체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앞에서도 증명했고 지금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 즉 이성적인 추론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순수한 유기체적인 존재, 자연적인 존재라면 그런 생각이라는 것은 필연적인 원인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결과로서 드러나는 그런 생각에 지나지 않을 뿐이기 때문에 그거에서는 어느 곳에서도 타당성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사실 이성적인 추론이라는 것은 그런 필연적인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서 끌어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타당한 근거를 보면서 그 전체에 대한 귀결로서 일종의 초자연적인 판단을 하는 거죠. 자연적인 요소에서 필연적으로 끌어져 나오는 그런 결과가 아닌 자연과는 상관없이 자연에 대해서 뭔가를 판단하는 자연을 초월한 그런 초자연적인 요소가 바로 이성이다 라는 것. 즉 인간은 그런 이성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즉 초자연적인 영적인 요소와 자연적인 유기체적인 요소가 공생하는, 또는 초자연이 자연을 점유해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논리적인 면에서는 분명히 판단할 수 있고, 그렇게 볼 때 기독교의 교리가 근거를 가질 수 있으며, 그런 면에서 기독교 교리는 현재 인간의 모습을 초자연적인 영이 자연적인 그런 유기체를 점유하고 있고 그 속에서 관계를 설정하고 있지만 매우 비정상적인 관계, 또 병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영이 오직 부단한 경계태세를 갖춤으로써만 생리적인 그리고 심리적인 자연의 부단한 반격에 맞서 자기 기지를 지켜낼 수 있을 뿐이고, 결국에 가서는 언제나 생리적 자연에게 패배당하고 맙니다. 조만간 영은 몸에서 진행되어 온 와해 과정들을 거부할 수 없게 되고 결국 죽음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잠시 후 그 자연적 유기체도, 왜냐하면 그것 역시 자신의 승리를 오래 누리지 못하기에 마찬가지로 단순한 물리적 자연에 정복되기에 이르고, 그래서 결국 비유기체 상태로 돌아갑니다. 지금 C.S. 루이스는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비정상적이며 병적인 관계라는 말의 의미를 인간이 보여주고 있는 상위의 것이 항상 결국 하위의 것에게 정복당하고 지게 되는 이 관계를 지금 지적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즉 인간은 상위의 것인 영이 하위의 것인 유기체를 지배하며 그것을 점유해서 살고 있는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이 유기체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고 잠시라도 여유를 부리면 유기체의 그런 성향에 의해서 영은 완전히 지배를 당하는 그런 반격에 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 시간이 흐르면 유기체가 영의 능력을 완전히 몰아내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렇게 영이 유기체에서 쫓겨난 후에는 유기체가 유기체 자신을 유지하지 못하고 훨씬 더 낮은 단계의 물리적인 그런 요소에 의해서 정복당해 와해되는, 즉 유기체가 썩어서 그런 무기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우리는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일종의 굉장히 역전되어 있는 매우 비정상적인 모습, 강한 것이 약한 것에 항상 지는, 상위의 것이 하위의 것에 항상 정복당하는 그런 병적인 상태에 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언제나 상황이 이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때 영은 적대적인 자연 속에서 근근히 자기 주둔지를 지키는 주둔군 처지가 아니었고, 그 유기체를 완전히 자기 집 삼아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자기 나라에서 사는 왕처럼, 자기 말을 타고 있는 기수처럼, 더 나은 비유를 들자면 켄타우루스의 인간 부분이 말 부분과 완전히 자기처럼 지내듯이 말입니다. 유기체에 대한 영의 지배력이 완전하고 또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을 때에는 죽음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이런 병적이면서도 비정상적인 이런 모습에 대해서 기독교는 완전히 다른 그런 관점을 우리에게 전해준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원래 인간의 모습은 절대 이런 병적인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마치 주둔군이 전전긍긍하면서 겨우겨우 주둔지를 정복하고 그 정복력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마치 왕이 자기 나라를 다스리듯이, 아니면 기수가 자기 말을 지금 타고 있듯이, 더 나은 비유라고 표현했는데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반인 반마, 즉 반은 인간이고 반은 말의 모습을 한 그 켄타우루스처럼 인간 부분, 즉 영적인 부분이 말의 부분, 즉 유기체적인 요소, 즉 인간의 영이 인간의 유기체적인 요소를 완전히 자기 것처럼 그렇게 부리며 누리며 그렇게 지내는 모습,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기독교는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위의 영이 하위의 유기체에 대한 그 정복력, 그 다스리는 능력을 결코 잃어본 적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영의 지배력이 회복이 되면, 즉 영의 지배력이 아무런 유기체의 저항을 받지 않게 되면 죽음은 결코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자연스럽고 논리적인 그런 생각의 결과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무 제어 없이는 그 유기체를 죽이고 말 자연의 힘들에 대해 영이 항구적으로 승리를 거둔다는 말은 곧 어떤 지속적인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기적은 실은 지금도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종류의 기적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성적 사고를 한다는 말은 직접적인 영적인 힘으로 우리의 뇌의 어떤 원자들과 우리의 자연적 혼의 어떤 심리적 경향성이 자연에 내맡겨 있을 때 하려고 하지 않았을 어떤 일을 강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C.S. 루이스가 덧붙이고 있는 말은, 물론 초자연적인 영이 유기체에 대한, 즉 자연적인 요소에 대한 그 지배력을 잃지 않는다라는 것은 일종의 계속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그 유기체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런 자신의 법칙들을 끊임없이 제어하는 그런 기적들이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라는
라는 그런 뜻인 것은 확실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주 신기한, 아주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늘 느끼고 있는데, 즉 우리가 지금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이 자체가 바로 기적의 연속인 모습. 즉 어떤 초자연적인 이성적인 능력이 뇌의 자연적인 요소들을 계속 지배함으로써 그것들이 자연 상태에 놓여 있을 때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계속 일어나게 하고 있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스스로 지금 경험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굉장히 이상한 일, 일어나기 어려운 일처럼 보는 것은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그 관점을 지금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리를 몽상적이라고 치부할 수 있으려면 영과 자연 사이의 현 경계가 너무도 명확히 이해 가능하고 자명해서 그것이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상황임을 포착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실제로 이 경계 상황이 너무도 기묘해서 그것이 지금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은 다만 관습 때문일 뿐이며, 그것을 완전히 이해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오직 기독교 교리밖에는 없습니다. C.S. 루이스는 기독교 교리가 이야기하는 바, 즉 인간의 현재 모습은 영적인 요소가 육체적인 자연적인 요소에 대한 장악력을 잃어버려서 즉 그 관계가 비정상적이고 병적인 그런 상황에 놓여버려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는 없지만,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로 그 관계가 회복되고 나면, 즉 인간의 영적인 요소가 더 이상 육체적인 요소에 대한 그 장악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장악력을 회복한 상황이 되고 나면 죽음을 경험하지 않게 되고, 즉 죽음에서 면제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이 교리가 꿈과 같은 그런 몽상적인 이야기다라고 치부할 수 있으려면 그것에 대안이 되는, 즉 현재의 우리의 모습에 대한 어떤 확실하고 필연적인 그런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그것이 주어져 있느냐라고 지금 묻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지금 현재의 모습에서도 철학에서도 그렇고 과학에서도 그렇고 즉 정신과 뇌의 관계를 연구하는 그런 뇌과학이라든지, 아니면 마인드 바디 프로블럼이라고 부르죠. 생각과 몸의 관계를 생각해보는 그런 철학적인 문제에서도 그렇고, 아무도 명확한 설명을 할 수 없어서 여러 가지 그냥 정말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 말도 안 되는 생각들에서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많은 종류의 제안들, 가설들을 쏟아내고 있는 지금 상황들을 볼 때 기독교의 교리가 말도 안 되는 그런 몽상적인 이야기다라고 절대로 치부할 수 없다라고 지금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C.S. 루이스가 보기에는 오히려 지금 이 상황을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정확하게 진단해주고, 정말 정상적인 상황이 되면 어떤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며 이 상황을 이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것은 기독교 교리밖에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여기까지가 9번째 파트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계속해서 10번째 파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